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와 이제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주 동안 때가참에 여자에게서 나신 후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질책하고 꾸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찌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림을 받은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바울의 책망이 우리가 읽은 넉절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넉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찾지도 않았던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찾았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줄 금송아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신성을 담아두셨다, 남겨두셨다,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신성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창조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인간들이 생각을 하지만 기껏 그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라는 존재를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를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돌과 나무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우상, 짝우와 모양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양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가 되는데 왜 우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짝이라고 하는 이 우자를 쓸까?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은 우상은, 모양은 항상 짝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상의 짝지가 누구일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늘 짝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짝이 돈이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짝이 사람이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짝지와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우상에게서 복음의 능력은 나를 점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들이 주는 매력과 쾌감에서 자리 옮김을 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고 십자가를 지신 아들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계시한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는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빠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가 아니고 그 아들의 영, 아들만이 아버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가치와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택함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기독교 3대 4대 믿었고 내 직분이 장로고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과거 시제가 쓰여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아신 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앞으로 아실 자들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이고, 앞으로 정하실 자들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앞으로 부르실 자들이 아니라 미리 부르신 자들이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고, 정하시기 전에 이미 정하셨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막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미리 불렀고 내가 미리 너를 정했고 내가 미리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29절을 보면은 여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맏아들. 장남이란 말이에요. 장남. 우리 강혁이가 장남이잖아요. 그 밑으로 재혁이가 있잖아요. 맏아들은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님의 형님의 동생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수님의 형님. 예수님이 이제 예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님의 형의 동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난 자들, 즉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미리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그들이 전부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핏줄도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는 배경도 다른데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가 신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의 결과물로 남겨서 그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입니다. 크게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8절과 9절 보면은 그때와 이제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와 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와 이제가 다른 사람이고 그때와 이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와 이제로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때와 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들만 그때에서 이제로 자리 옮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때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못 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일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과거형. 그때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어. 야, 기억나니? 너 옛날에 이런 애였어.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내가 쟤 아는데,
저 예수님? 저 마리아 집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야, 내가 거기 수저가 몇 개 있고 반찬이 몇 개 있고 밥그릇 몇 개 있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의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우리의 모습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때 이런 존재였어. 너희들 그때 이런 모습이었어. 기억나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였고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아 이생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고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죽음으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그때에서 이제로 자리 옮김 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의 희생으로 살려내는 은혜를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빼버려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얘기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성경은 이 앞에 꼭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은 것일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무리들에게는 당신의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본질상 육체를 따라 사탄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개차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이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신 당신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눈에 어떤 특별한 무리들은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눈에는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불쌍하다. 너 진짜 불쌍하다. 너 진짜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긍휼을 받을 그 아무것도 아닌데 긍휼을 베푸시는 것.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볼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가게 하라.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못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 돼요, 뿌리치고.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손 뿌리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가게 하라. 야, 나 가야 돼. 근데 실제로는 야곱을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쌍해서. 야곱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뭐가 불쌍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돈 축적하고 자녀들 축적하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못 떠나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평생을 타향살이를 해요. 20년을 넘게 고생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식을 낳았는데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도뼈마저 부러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절뚝발이 신세가 되어서 누워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즉 답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게 아무런 답이 없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자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야곱에게 믿음이 있어요? 조금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실험했던 존재인데. 그냥 이 존재가 나를 떠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사람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주셨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내민 손에 와서 잡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와가지고 야곱 가운데 딱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야, 나 가야 돼. 가시지도 못하시면서 못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떠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야곱은 죽어요. 하나님마저 야곱을 떠나면 야곱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입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못 떠나죠. 그런 사람 옆에서 착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더 빨아먹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가엾고 불쌍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 눈에는 긍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여러분, 여기서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자잖아요. 누구로부터 긍휼을 받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어디에 태우고 있어요? 짐승에게 태우고 있어요. 짐승에 태워.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에 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강도 만나 거진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럼 이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나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등에 태우시려고 이 땅에 나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나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나귀의 등에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탈 수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등에 태웁니다. 구원이라는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했다고 뭔가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과 공로가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고 당신의 등에 업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걸까?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이제 오는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아니에요. 지나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예. 지나간 시대, 과거, 지금 시대, 현재, 앞으로 올 시대, 미래,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은혜를 모든 세대마다 영원히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알라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사는 존재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럼 옛날에도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거 알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니까 성공해라,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라, 예수 믿으니까 병 고쳐라, 좋은 교회 만들어라, 사람들 많이 모이게 만들어라, 그런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 내 긍휼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의 세대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한 번 온다고 해서 만들어지나요? 말씀 한 구절 깨달았다고 내가 바뀌나요? 내가 한번 은혜 한 번 받았다고 내 존재라는 모습이, 내 성품이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행동 하나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란 말입니다. 저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소망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뤄가시면서 만져가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언어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오는 여러 세대에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시대에도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일을 이루셨고 오는 세대에도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야, 저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야? 야, 저 집사님 그때 그 집사님 맞아? 야, 저 장로님 내가 아는 그 사람 맞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용서와 사랑을 알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전히 주님이 주신 이 긍휼을 알면서도,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이 다 이루심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야, 은혜로 구원 받았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구원하면 우리도 그래 뭔가 좀 하나님에서 뭐 해야 되지 않겠니? 라며 십자가의 은혜에 사람의 행위를 보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알고 예수도 믿고 복음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너희 행위로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려 하느냐? 이게 넉 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죄와 용서와 사랑을 알고 받은 자가 다시 초등학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졌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율법의 조문들이 다 충족이 됐고 의문의 증서가 도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문의 증서가 여러분 뭔지 아주 십계명이 깨졌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의문의 증서가 돌판이 깨졌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몰라요. 예. 금송아지 섬겨서 우리는 심판당해야 되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심판당해.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이 깨버린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의문의 증설이 도말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다시 그 자리로 가려고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희들 어찌 다시 금송아지 섬기려고 그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내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내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여전히 내 것을 주인 삼아서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고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짝이 있다고요. 내가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돈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이 단내가 나올 때까지 단내로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를 부수시고 우리를 탈탈 털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너 나 말고 또 누가 있네? 너 나 말고 다른 거 의지 안 해?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더러운 자가 없어요. 좀 더 위에 있고 좀 더 낮은 자가 없어요. 좀 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없어요. 좀 더 착한 자와 덜 착한 자가 없습니다. 성도는 전부 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분들이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녀,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근데 그들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요.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강도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역할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먼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보다 율법을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그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움과 부정함과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야,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면 뭔가를 해야 되라고 내 행위를 십자가 앞에 계속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키는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할례였고, 또 그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율법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할례는, 야, 이 할례는 말이야, 너 창세기 8장 7장 보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이거는 예수 믿어도 해야 돼.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서, 야, 안식일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지킬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솔깃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말씀을 딱 보니까 여기 진짜 지켜있네, 할례를 행했네, 안식을 지키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가 무엇이고 정말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을 전했는데, 구약의 이 거짓 율법자들이 이거 갖다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솔깃해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솔깃했을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솔깃할까?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찝찝함이 늘 마음에 있었는데,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율법 지킴이 그들의 입맛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비롯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단 말입니다. 행하고 지키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지 않는 십자가와 복음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 할례를 비롯한 절기 지킴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복음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꾸 행위와 지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전부 날짜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안식일, 월삭, 3대 절기, 오순절을 비롯한 3대 절기를 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와 날과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실체가, 그 그림자의 실체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구약의 절기와 할례에 실체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 절기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할례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지 않아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지세요? 예. 나 할례 행하지 않아도 할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할례 지켰어? 저 할례 안 했는데요? 아니, 할례가 네 안에 있잖아. 너 절기 지켰다? 저 절기 안 지켰는데요? 아니, 절기가 지금 네 안에 있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림자 붙들고 다시 예전의 행실로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느냐? 왜 천박한 초등학문에 다시 종로를 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수년 동안 너희들 가운데 입에서 물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날과 덜과 절기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어떤 특정한 날을 추도의 날처럼 그렇게 정해서 탄생한 날처럼 정해서 그걸 왜 우상으로 그 날을 섬기려고 하느냐?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 무너지겠어요.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 만에 무너지니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청년사역을 이제 하면서 8년 정도로 청년사역을 하면서 거기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강단에서 한 달만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하면 너희들은 다 복음을 잊어버릴 거야.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가 이 강단에 다른 분을 못 세우느냐? 그게 걱정돼서 못 세우는 거예요. 말이 나온 게 교회 대표적인 절기가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날이 예수님 언제 부활한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정확하게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만든 절기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공인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식민지도 성탄절을 지켜라고 기독교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됐단 말입니다. 속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껍데기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속은 여전히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겉만 기독교가 된 거예요. 색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된 거죠. 그럼 뭔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날을 만들자. 그날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단 말이에요. 요거 바꾸자. 태양신 내려오고 거기다 예수님 이름 올리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었던 태양신 탄생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된 거예요. 그거 안 지키는 게 이상한 교회입니까? 성탄절만 그런가요? 교회에는 모든 절기들이 다 동일해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송구영신 예배, 각종 헌신 예배 등등 수많은 주일 집행과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절기가 있을 때면 한 주부터 두 주 전부터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동봉되어 있는 봉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헌금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내시면 이런 광고를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초반에 제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걸로 인하여 마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예전에 부활절 되면은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입고 새벽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얀 옷을. 그러면 정말 그 하얀 소복 입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절기 안 지키니까 좋으세요? 아니면 절기 헌금 안 해서 좋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절기 때는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목인 절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대목인 절기들. 그때는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키기 때문에 과연 성경적인 교회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만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헌금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헌금하셔야 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돈이 없나? 그래서 목사님 지금 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그런 허황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돈으로 지탱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절기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은 날 위해 죽으신,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면목 없고 죄송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것이 헌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단말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본능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갈급해지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영적 본능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 드리는 우리 예배가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주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답을 내놓지 않아요. 지키지 말아라 하면은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울 것이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성경적인 교회다,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 그런 말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자랑하는 거지 예심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수고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아냐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정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성도가 맞냐? 그러면 너희들이 감사해라. 그게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린 뭘 해도 실패자예요. 우린 뭘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말씀하시고,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미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려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